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난조하고 악업문경득수지 은혜열의 진실이 나무묘법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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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련하경 제12 제바달다품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과 또 일체 하늘과 사람과 사부대중에게 이르시되 내가 지난해적 한량없는 급동안 법화경을 구하되 겨름이 없어서이며 많은 급동안에 항상 구강이 되어 바르나이 이 없는 보리를 구하되 마음이 태전하지 아니하였노라. 육바라미를 만족하게 하고자 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보시를 행하되 마음에 아끼는 것이 없어서 코끼리 말칠보와 나라와 성가 처자와 남녀 종과 심부름꾼과 머리 눈 골수내 신육과 손발과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때 세상의 민의 수명은 한량없었으나 법을 이하는 까닭으로 국왕의 자리를 버려 정사를 태자에게 임하고 북을 쳐서 널리 영을 내려서 사방으로 법을 구하되 누가 능히 나를 위하여 대승을 설할 것인가. 내가 마땅히 종신토로 받들어 모시고 심부름하리라 하였느니라. 나무묘법 연하경. 오늘부터서는 이 제바달다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바달다품은 몇 가지 우리 법화행자들에게 제시하는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명리를 임금자리나 그 세상 명리를 버리고 이 법을 구하기 위해서 참 자기 몸과 목숨을 버리는 이러한 경우가 되겠고, 두 번째는 제바달다가 성불수기를 받는 경우가 되는데, 이것은 오역죄인이 성불하는 그런 가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8세 용녀가 축신성불하는 가정을 보이는데, 이는 용녀는 하나의 축생가입니다. 축생도 즉신성불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널리 스님이 말하기를 타경전은 성불할 자도 성불 못하고 이 모범연화경은 성불 못할 자도 성불한다,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 품에서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불 못할 자는 누군가? 성문과 영각, 소위 말해서 이성입니다. 성문영각은 뽑건 종자와 같아가지고 영원히 성불 못한다고 합니다. 이 경에서 전부 성불수기를 받고 성불하게 됩니다. 사리부를 필두로 해가지고 12,000 아란이 전부 성불수기를 이 경에서 다 받게 됩니다. 이는 뽑건 종자에 싹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에 들지 않았다면 영원히 성불 못하는 이성작불이 여기서 허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제바살다 같은 일천제 오역제인을 말합니다. 오역제인 영원히 승부를 못한다고 되어 있죠. 이 중에서 이 품에서 그 일천제인 오역제인 제바살다가 천왕열애가 된다고 부처님으로부터서 성불수기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자, 이 법을 비방하고 해방하는 그런 방법자 영원히 승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방법자도 이 법에 뜰물에서 전부 성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공도리에 빠진 자, 공에 빠진 자. 일체법이 공하다 해가지고 공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도 영원히 승부를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공을 우리는 활용하고 그 공을 깨고 놔야 됩니다. 그 영원히 승부를 못하는 이성작불, 일천제작불, 그 다음에 방법자, 공도리에 빠진 자, 이 네 가지 분류가 이 법의 뜰물에서 전부 승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독행했습니다만도 임금 자리를 버리고 이 법을 구하는 그런 경우는 시방제불이 다 그렇습니다. 시방제불 중에서 단 한 분도 이 법을 버리고 임금 자리를 구하는 분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임금 자리를 버리고 이 법을 구했지, 이 법을 버리고 임금 자리를 구한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임금 자리에 앉아가지고 100년을 영화를 누리고 오그라든 자대에 앉아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명을 마칠 때 저승사자의 철퇴를 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법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자는 명을 마칠 때 천부처님께서 손길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인도한다 되어 있습니다. 보현보살 금발품에 그대로 내오죠. 그러니까 금생에 부귀영화를 노리고 임금자리에 앉아 그 걸적을 부린다 해도 이 몸을 버릴 때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받아진 자는 부처님의 손길을 와서 닿는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임금자리를 버리고 이 법을, 이 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선 석가모니 부처님만 하더라도 그대로 세속에 계셨더라면은 전륜성왕이 될 그런 분입니다. 전륜성왕이라는 것 때문에는 이 국토의 우두머리 왕이 되는 겁니다. 작은 왕들이 전부 전륜성왕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전륜성왕은 이 국토의 왕 중에서 왕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런 자리를 버리고 출가하셔가지고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서품에 보면 같으면은 1월 등명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것도 한 부처님, 두 부처님이 아니고 2만 부처님이 계셨는데 전부 임금자리를 버리고 한결같이 출가해서 이 법을 수행하고 이 법화경을 수행하고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그 마지막 1월 등명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설화에 8왕자를 두셨는데 그 8왕자가 아버지가 출가해가지고 불도를 이루셨다는 것을 듣고는 전부 따라서 출가해가지고 이 법화경을 수행하시고서는 차례차례 전부 성불하신다고 되어 있죠. 그 8왕자 마지막
왕자가 부처님 되실 때는 그 연등 부처님이라 이렇게 명호가 나옵니다. 한 분이라도 세속에 그대로 있었다면 임금자를 물러받을 건데 그 8왕자가 전부 따라서 출가해가지고 이 법화경을 만나 성불을 다 불도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화성유품에 보는 것 같으면은 대통지설 여러분이 계셨는데 출가하시기 전에 설하에 16왕자를 두셨는데 아버지가 출가해가지고 불도를 이루셨다는 말을 듣고는 그 16왕자가 전부 따라 출가해가지고 아버지를 붙어서 이 법화경을 듣고는 전부 성불한 가정이 견보탑 화성유품에 나옵니다. 그 마지막 왕자가 오늘날 석가모니 세존이시요. 이렇게 전부 임금자리를 버리고 출가해가지고 이 법화경을 수행하시고 성불하셨지, 임금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 법을 버린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데 한차 지금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같으면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에 매달리면서 쉽게 말해서 한 톨에 식량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 매달리면서 만급의 식량을 잃게 되는 그런 가정이 우리들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한 집에 식구가 3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한 식구는 이미 다 비우고 비웠으되 비웠다는 생각마저도 없고 또 한 식구는 비우기를 좋아하고 버리기를 좋아하고 또 한 식구는 자꾸만 채우기를 좋아하고 모으기를 좋아하고 이런 식구가 셋이 한 집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큰 충돌 없이 그냥 한 집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이미 다 비우고 비운 생각마저 없는 분은 열애이시고 비우기를 즐겨하는 자는 보살이고 채우기를 좋아하는 자는 중생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우리 저마다 우리 자신 가운데 열애와 보살과 중생이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자꾸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부처님 위치에 있는가? 보살 위치에 있는가? 중생의 위치에 있는가? 이 스님은 혼자서 뭘 하다 보는 것도 많이 당합니다. 누가 요 도랑에 무슨 할 일이 있으면 견적을 내봐라. 어떻게 해봐. 그래가지고 뭐 점검하고 대보고 이렇게 착 계산해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밑에 후학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일일이 하시면 되는데 스님이 일일이 그렇지 못하고 이쪽에 몇 년 전에 창문 수리가 있었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400만 원 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 생각에 좀 비싸다 싶어가지고 다른 데 알아보니까 250만 원 달라 해요. 400만 원 달라 하다가 250만 원 관계는 그냥 그만 들락 하는 것도 없고 150만 원 싸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훨씬 더 낮춰도 되는데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스님은 이 나하고 상대한 사람이 어떤 경우라도 물질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덕을 봐야지 손해봐서는 안 된다는 어떤 관념, 그 관념이 먼저 앞서버립니다. 이 사람이 우리 산불사 어떤 도랑에 무슨 일을 해가지고 식구들하고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는 수밖에 없죠.
진서 스님이 내보고 그걸 지적합니다. 스님은 늘 혼자 있으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내가 차라리 손해가고 당한 그것이 나중에 보면 그 마음이 편하지. 이거 무슨 일도 해가지고 자기 손해갔다 하는 것도 그 말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작년에 산에 나무 전진을 했습니다. 하루 20만 원씩 주고 3일로 시켰는데 그 올겨울 딱 보내고 나니까 그 나무가 3분의 1은 죽었습니다. 그 나무 심는 경비 또 죽었으면 그 베내야 되고 거기다 또 그 나무를 심어야 되고 가만 따져보니까 상당한 그 참 물질적인 손해가 가고 노력이 또 다르고 이런 경우가 됩니다. 오늘 또 무주상 보살이 대전서 그 나무를 갖다 20그루 또 사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군데군데 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으면 이게 안 되겠다 싶어 전화를 했습니다. 자, 당신이 친 이 나무가 지금 3분의 1은 죽었으니까 어떡할 거냐? 시간이 있으면 한번 가볼게요. 보름이 와도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만약 이 책임을 안 지는 것 같으면 내가 그 책임을 묻겠다 이런 문자를 보냈더니 당장 왔어요. 내가 지금 이 처사는 이 나무 치고 나무 다듬고 이래가지고 그 직업인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왜 이렇게 실수를 하느냐? 이걸 현장을 보고 알아라. 소나무는 많이 치는 것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몽탕몽탕 쳐버렸냐? 책임져라. 그래 놓고도 이 사람한테 또 그 어떤 물질적인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뭐 어떡하나 하시고 또 마음이 또 아픈 거예요. 그래가 뭘 얼마나 드릴 거예요? 내 돈 10원짜리 한 100만 원짜리 하나 안 받을 거고 꼭 마음이 있거든. 모목을 사가지고 오너라. 그럼 신기는 내가 심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모목을 갖다가 한 10그루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는 모목값이 올라가지고 내가 한 그루에 한 2만 원 받는데 모목이 쓸만한 모목은 지금 올해 5만 원 주고 지금 구해왔습니다. 그 5만 원 갖다 10그루는 것도 그 사람한테 50만 원 갖다 부담시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그래서 꼭 자기가 잘못을 어떤 거기에 책임이 따른다는 그걸 일러주기 위해서는 내 생각에 한 세 그릇값만 당신 임금 받아간 것도 있고 당신 책임이 있으니까 뭐 부담하라 이렇게 지금 하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하고 상대하는 사람은 항상 스님이 어떤 손해간다 보다도 어쨌든 그 사람이 이러저러고 손해가지 않아야 돼. 손해가는 것 같으면 안 되거든요. 이번에 열애수랑품 비석 그 열폭 바위 새기는 것도 처음에 견적받았을 때 얼마가 나오냐 할 것 같으면 비석 하나에 350만 원이고 그 밑에 자대, 연화대하고 위에 그 또 기아지붕 올라가고 이런 게 그게 지금 현재 한 2천만 원, 이렇게 5,500만 원 정도 놓았는데 그 사람이 한테 그러면 이걸 쭉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다른 사람한테 혹시 안 물어보니까 한 700만 원 그게 낮아졌습니다. 견적이 들어왔는데.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스님 혼자 있을 때는 만날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도 그게 내가 섭섭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만큼 누군가가 덕을 받겠죠. 그 사람이 더 요구한다고 해서 나쁘거나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 누구든지 삼불사 도랑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 같으면 뭐든지 하여튼 덕이 돼야 된다. 오늘 이 삼불사 누가 와가지고 돌아갈 때는 내가 오늘 그 도랑에 잘 왔구나, 잘 왔다 가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돌아갈 수 있도록 누군가가 마음에 짐을 지고 도랑에 왔다면은 돌아갈 때는 그 짐을 벗어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스님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는 밑에 젊은 사람이 있으면 이러고 저러고 이러는 것 같으면 내가 좀 편할 겠는데 내가 혼자 사다 보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갖다 우리 도반들은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열애와
보살과 중생이 같이 머물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자기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 중생계에 머무는지, 보살계에 머무는지, 부처님계에 머무는지 점검을 하시라고요. 그럼 금방 잡힙니다. 예, 굉장한 데가 봐요.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과 또 하늘과 사람과 사부대중에게 이르시되 내가 지난해 즉 한량없는 급 동안 법화경을 구하되 게으름이 없었으며 많은 급 동안에 항상 구강이 되어 발언하여 이 없는 보리를 구하되 마음이 퇴전하지 아니하였노라. 육바라밀을 만족하게 하고자 하기하여 부지런히 보시를 행하되 마음에 아끼는 것이 없어서 코끼리 말 칠부와 나라와 성과 처자와 남녀종과 심부름꾼과 머리, 눈, 골수, 뇌, 신육과 손발과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명을 걸고 모법을 수행한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성불이 보장이 됩니다. 보장이 되고 지금 성불하고 계시는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께서 이렇게 자기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법을 수행해가지고 전부 불도를 이루었습니다. 야광보살 같은 경우는 자기 몸을 태워가지고 부처님 전에 보시하기를 헌신공양하기를 갖다가 항한사 순환 된다 그랬습니다. 날짜마다 그 몸을 태워서 부처님 전에 헌신공양을 올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지금 몸을 태울 것이냐? 손가락을 태울 것이냐? 발가락을 태울 것이냐? 그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태우는 것이 처자를 보시하는 것보다 더, 재물을 보시하는 것보다 더 수승하다고 지금 야광보살의 품에 나오죠. 그럼 그렇게 할 것이냐? 이 법을 심심을 가지고 수행하는 그 자체가 몸을 태우는 것입니다. 이 법을 받아들이고 퇴전하지 않고 수행하다가 우리가 명을 마치는 것 같으면 이 법을 위해서 그 몸을 헌신공양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스님도 어느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광보살이 몸을 태워서 부처님 전에 헌신공양 하듯이 이 혜성이도 천천히 이 법화경 수행에 몸을 태우고 있다. 언젠가는 이 법을 수행하다가 명을 마치기 때문에 이 몸을 천천히 불태우고 있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서 이 법을 임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는 그 몸을 실제로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그저 연비를 하죠. 연비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 모범 연화경 수행하는 그 자체가 몸을 태우고 헌신공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또 그 다음에 보는 것도 이때 세상 인민의 수명은 한량 없었으나 법을 이해하는 까닭으로 국왕의 자리를 버려 정사를 태자에게 임하고 북을 쳐서 널리 영을 내려서 사방으로 법을 구하되 누가 나를 위하여 대승을 설할 것인가? 내가 마땅히 종신토로 받들어 모시고 심부름하리라 하였느니라. 과연 지금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임금자리 버리고 내게 누가 대승을 갖다 설해 준다면 내가 종신토로 시종이 되겠다. 작은 명의도 이 법을 위해서 버리는 경우가 없는데 그 임금자리를 갖다가 버리고 이 법을 수행해가지고 시방 부처님께서는 전부 승부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살아가면서 그 어떤 그 부귀영화를 버리고 이 법을 수행하는 그것이 아니고 계속 살아가면서 이 법을 수행하면 됩니다. 이 스님은 이 법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불자들이 이 법을 수행하기가 가장 알맞은 법이 이 법이구나. 뭐 제가 출가할 것도 없이 다 그렇지만도 특히
제가 볼 자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이 법을 수행해가지고 법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참선하라 참선하라 그 참선하는 그 경우에는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00명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은 한두 사람 성취하고 이 법은 100명 들어가면 100명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믿는 마음입니다. 만 가지 법이 있다 그래도 이 법에 드는 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법 설하시기 전에 8만 대장을 설하셨는데 전부 이 법으로 이끌어 드리고자 이 법을 설하셨거든요. 이 법에 드는 그 8만 대장경이 계단과 같습니다. 천재대사 같은 그런 선지식도 만 가지 법이 있다 해도 실상으로 드는 문이다 이랬습니다. 실상이란 모든 것의 진실한 모습이죠. 모든 것이 저마다 모든 세상에 있다는 모든 것이 저마다 우리 마음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법시장의 모든 세상에 있다는 모든 것의 참모습은 결국 우리들의 마음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스님도 처음에는 제법실상이라고 하는 제법실상이 뭔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굉장히 그것도 이해를 하기도 처음에는 제법인 것은 모든 법이니까 부처님 모든 법이다. 부처님 불법만 전부 제법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참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제법실상이 결국 우리들의 마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한참 후에 깨달았습니다. 우리들 마음을 벗어나서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냥 그대로 제법실상입니다. 제법실상은 뭡니까? 우리 마음의 참모습을 제법실상이라 하는데 이걸 갖다 다른 말로 다른 경전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진여법성이라 하기도 하고 제일이공이라고도 하고 법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법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열반이라고도 하고 열약하기도 하고 여열악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지 이름이 각 경전마다 다른데 전부 다 제법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의 마음에 본바탕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은 각각 다르지만은 모두가 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람이 우리들의 참모습을 갖다가 중조실상, 제법실상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 마음은 어떤 것이냐? 모습 없는 모습으로 모습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스님 법문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자기 마음을 갖다 점검하면 됩니다. 그 자리에 가야 돼요. 모습 없는 모습. 우리 마음은 어떤 모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듣고 있거든. 듣고 있는 건 마음이 듣고 있잖아요. 듣는 성품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듣는 성품이 무슨 행기가 있거나 모양이 있거나 빛깔이 있거나 아니잖아요. 실상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깨쳤다고 실상이고 못 깨쳤다고 실상이 아니고 부처님이라고도 더 거룩한 실상이고 중생은 하열한 실상이고 이것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성품 그 자체가 제법이요 실상입니다.
그래서 경전에 재벌실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들 마음을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 이거는 한참 후에 예수님도 깨달은 거예요. 재벌실상 할 때는 이 부처님을 가르침인가, 삼남만상 벌어져 있는 모든 이 물질세계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늘 궁금해했는데, 이 스님은 이문에 들어가지고 계속 이런 대목을 가지고 물으러 다녔습니다. 어떤 도인이 계신다, 큰 스님이 계신다, 선지식이 계신다. 명확한 이런 답이 내가 못 들었는데, 못 들은 것은 그분이 몰라서 못 들은 것보다도 내가 들을 만한 그런 근기가 안 되고 그런 이치에 못 갔기 때문에 못 들었다. 그것도 한참 후에 깨달았습니다. 예, 모범연화경은 사실은 전부 다 저마다 우리들 마음을 두고 지금 현재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모법이 심야 모법이다. 우리 마음이 꼭 모법이다. 모법이 아닐 수 없네요. 우리 마음이 무량입니다. 한량없는 뜻을 우리가 함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또 경전 읽고 설명드릴게요. 같이 독해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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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제12 저바달다 품이 때 어떤 선인이 와서 왕에게 말씀하되 나에게 태성이 있으니 이름은 모범연하경이라 만약 나를 어기지 아니하며 마땅히 선설하여 주리다. 왕은 선인의 말을 듣고 뛰고 뛸 듯이 기뻐하며 곧 선인을 따라가서 모시고 공급하되 가실도 따고 물도 깃고 뗄라 무도하고 음식도 만들 몸으로 안전자리가 되었지만 몸과 마음에 결함이 없었느니라. 그때부터 받들어 섬기기를 1000년을 지났으나 법을 이해하는 고로 정성스럽고 부지런히 모시어 부족함이 없게 하였느니라. 나무마바 내나경. 법을 구하기 위해서 임금자리를 버리고 선인을 따라가서 시중 들고 딸나무도 하고 과일도 따고 물도 깃고 이렇게 1000년을 지났으나 법을 위해서 전혀 게으름이 없었다. 부지런히 정성스럽게 모시되 게으름이 없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는 그야말로 참 임금자리에 버릴 것도 없이 그냥 심심을 내고 수행하고 하면 되니까 얼마나 당스럽고 행복합니다. 내 자신부터가 임금자리를 버리고 이 법을 취하라 하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안 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 임금자리를 버릴 것도 없이 우리는 그냥 참 이 법을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스럽고 그렇습니까? 특히 말법 시대에 이 법을 만난 것은 그만큼 참 어렵고 어려운 그런 경우죠. 지난주에 우리가 육난구이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늘 담겨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 그런 법을 우리는 지금 현재 하열한 이 중생의 몸을 가지고 만났습니다. 만났기 때문에 금생에 이 기회를 놓친다면 또 어느 생을 기약하리요 하는 그런 말이 떠오릅니다. 금생에 우리는 이 법을 마치 수행해서 성불의 어떤 그런 가위를 따야 됩니다. 우리가 성불한다는 것은 늘 내가 말씀드리죠. 성불한다는 것은 중생이 부처를 변해가지고 성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품을 갖다가 깨달아 회복하는 겁니다. 아까 열애와 보살과
중생이 한 집에 살고 그랬는데 분명히 열애는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까맣게 모르고 지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불 한다는 것은 중생인 채 중생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성품을 이미 자기 성품은 부처님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그런 성품을 우리가 함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열반기에 보는 것 같으면 일체 중생이 실주불성이라 했습니다. 일체 중생이 한결같이 다 불성이 있다는 그 불성이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슨 씨앗인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미 성불하고 있는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성품이 그 불성이랍니다. 다른 경전 차원에서 보는 것 같으면 가능성의 씨앗을 보는 수도 있지만은 이 법화경 차원에서 보는 것 같으면 이미 불도를 이루고 있는 부처님의 성품과 우리 중생들이 갖고 있는 그 성품이 불성이 조금도 차이가 없는 순수한 부처님 성품 그대로입니다. 부처님 성품 그대로 우리가 지금 함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데 제법 시상 자리입니다. 거기가 법신불 자리고 여여 자리고 열애 자리고 열반의 자리고 이렇거든요. 그런 성품 우리는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불한다는 것은 부처님과 같이 저리 30 이상 거룩한 그 참 모습을 갖추고 성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자기 가운데 그 불성을 갖다 회복하는 겁니다. 이미 이루고 있는 회복. 그 본래 부처거든요. 본래 부처를 갖다 회복하라. 이것이 불법의 구경에 질리고 열애 수랑분 그 자체입니다. 열애 수랑분을 갖다 열풍 비석에다가 새겨가지고 이 도량에 장엄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내가 어디서 보고 그걸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그 불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석굴암 같은 경우는 정문 위주로서 건설되었습니다. 정문 위주에서도 서품 위주로서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천 년을 이 불법을 열리 홍포하고 그야말로 불법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자, 서품 위주로서 석굴암이 건설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본문 위주로서 수행하고 있으니까 열애 수랑품 위주로서 우리는 건설하자. 그래서 열애 수랑품을 갖다 모시는 겁니다. 나무나 어디 모시는 것 같으면 수명이 한정이 있으니까네. 그래도 바에다 모시는 것 같으면 수천 년을 갈 거 아닙니까? 이 법이 강선을보되고 영법구조 하는데 뜻을 두고 지금 건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아무리 거룩해도 이 법을 수행하는 자가 없고 전한 자가 없으면 이 법은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단절을 막기 위해서 이 법을 강선입하고 영법구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스님이 사실은 무리수를 쓰고 있습니다. 늘 발언을 그리 했는데 그 발언이 내가 부도해가 안 돼가지고 다음 생에 건설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다음 생에 미룰 거 없이 이렇게 건설해놔면 뒤에 훌륭하게 더 확장하고 더 장엄하고자 하는 거는 후하게 또 할 수가 있으니까 이 기초만이라도 우선 해야 되겠다. 여기다가 만약 한다는 것은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범볼님 모시고 다부 부처님 모시고 앞에 다부탑, 석가탑 세우고 이렇게 장임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정도로 지금 현재 이 장소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처님은 모실 겁니다. 부처님을
내가 견적을 좀 여봐라. 몇 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지금 이제 6자 치수로서 견적을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6자 치수. 그러면, 다보 부처님도 마찬가지겠죠. 다보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란히 병자하시는 그 모습을 재현하고자 그렇게 견적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어째서 견적이 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2차고, 1차는 일단, 지금, 견적이 들어가지고 이미 불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자기 그 돌 공장에서 글을 새긴다고 이렇게 맨 처음에 새겼는데, 이 글을 조금이라도 핵수 하나라도 잘못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여기서 새기겠답니다. 그걸 새기는 사람이. 손수, 전부 손으로서 어떤 기계로서 글을 파는 거죠. 손으로서 실이 좀 가도 여기서 자기가 부산 사람인데 출퇴근하면서 여기서 비싸게 하다가 글자를 새기고,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스님이 바로 계시니까 스님한테 질문하고 묻고, 이 글자가 무슨 글자냐고 묻고 또 그대로 새길 수 있으니까, 여기서 자기가 좀 힘들고 해도 도랑에서 새기는 것이 훨씬 정밀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서 모신다. 그럼 그렇게 하라.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경전한다. 나무모범연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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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영 제12제바달나품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계속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지나간 법을 생각하니 큰 법을 구하기 이영거덕을 비록 세상 구강이 되었으나 오용락을 탐하지 않고 조종을 쳐서 사방에 알리기를 누가 큰 법을 가졌는가 마냐 나를 위하여 해설해 주며 이 몸이 마땅히 노복이 되리라. 이때 아사라는 어떤 선인이 대왕에게 와서 아뢰기를, 나에게 미묘한 법이 있는데 세간에서 드문 바이니 만약 너희 수행한다면 나는 마땅히 왕을 위하여 살아리다. 이때 왕은 선인의 말을 듣고 마음에 큰 기쁨을 내어 곧 선인을 따라가서 받들어 모심 시운도 뗄나무와 나물과 가시도 따며 때를 따라 공경히 받들었으나 뜻은 무법의 선가닥으로 몸과 마음에 결함이 없었노라. 널리 모든 중생을 위하여 큰 법을 부지런히 구하고 또한 자기의 몸과 모욕락을 이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날은 왕이 되어 부지런히 이 법을 구하여 마침내 승불하여서는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설하느니라. 나무 묘법 연하경. 예, 그 왕은 이제 곧 놉니다만, 왕은 지금 석가세존이시고 그 아사라는 그 선인은 오늘날 제바달다라고 이렇게 이제 꽃에서 이 개념을 놓습니다. 그래서 제바달다도 과거 생에는 이 모법을 여러 사람에게 펴는 그런 경우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 오늘날 제바달다는 오역죄인이죠. 오역죄인인데 이렇게 감아보는 것 같으면 제바달다도 오역죄인으로서
어떤 그 연극 배우 역할을 하는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제바달다는 부처님과의 종제입니다. 부처님의 그 사촌이죠. 사촌인데 그 자기 아버지는 곡반왕이라 해가지고 나라 임금이었습니다. 임금이었고 역시 이 석가시존도 아버지가 정반왕이고 또 나라 임금인데 그 제바달다하고 부처님과의 어떤 틈이 그 벌어진 것은 그 야수다라 비구니, 야수다라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출가하시기 전에 부인이죠. 부인인데 굉장히 그 지혜가 있고 얼굴이 예쁘고 이제 이랬는데 그 제바달다가 그 참 마음을 두고 있었는데 결국 석가 실달태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니까 거기부터서 이제 어떤 그 섭섭함과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그 악역을 맡은 배우와 같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제발달자는 어쨌든 그 오역지를 짓고서는 악도에 떨어지는데 무관지옥에 떨어지는 무관지옥은 그 악도 중에서도 가장 고통이 심한 그런 전 악도라고 합니다. 떨어지는데 그 악도에 떨어진 업이 다 하는 것 때문에 다시 올라와가지고 참 공덕을 짓고 이래가지고 마침내 그 천왕열애가 된다고 이 품에서 그 성불수기를 받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역지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성불 못하는 그런 추위에 있는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이 모법으로서 오역지인도 성불하고 성문이나 영각도 성불하고 해방자도 성불하고 공돌이에 빠진 자도 성불하고 성불 못할 자도 성불하는 그런 이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품에서는 제바달다도 성불하고 그 축생가인 용녀도 성불하고 이런 가정이 그걸 갖다 일러준 건데 그런 대목을 보고 나는 오역죄인도 아니고 이 스님이 늘 그렇게 생각하면 오역죄인도 아니고 축생도 아닌데 내가 왜 성불 못하겠느냐. 축생과 용녀 성불 그 8세 용녀 성불도 즉신 성불하는데 내가 성불 못할 이유가 뭐겠는가. 부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부처님도 사람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출가하셔가지고 성불하시는데 나도 같은 사람인데 나라고 해서 성불 못할 이유가 뭐겠는가? 뭐 있겠는가? 저마다 그렇지 않아요. 저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묘법연화경은 누구나가 따르고 수행함을 해서 성불 못하면 한 사람도 없느니라. 모두 성불이 결정된 사람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중생성불을 갖다가 인정하고 계시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 대목 읽고 또 말씀드릴게요.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모범연하경 제12제바달다품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이르시되 그때 왕은 나의 몸이요 그때 선인은 지금의 제바달다이니라. 제바달다 선지식을 만미한 까닭으로 나로 하여 육파라밀과 자비사와 32상과 80조와 자마금색과 십력과 사무소에 사세법과 18불공법과 신통도력을 구조하여 등정각을 이루 널리 중생을 제도하니 모두 제바달다 선지식인 까닭이냐. 나무묘법연화경 그 제바달다는 과거생에 그 아사라는 하는 선지식이었고 선인이었고 지금 오늘날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그 제바달다의 그 전신인 그 아사라는 그 선인으로부터서 이 법을 듣고 뭐 그 인연을 해가지고 불도를 이뤘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바달다로 인해 가지고
참 30 이상을 얻고 80종을 얻고 육바람을 갖추고 이렇게 불도를 이뤘다고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바달다가 오늘날 오역제인이 된 것은 하나의 그 역할을 갖다가 악역을 맡은 배우 같은 그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여기서 이 내용 같은 보는 것도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바달다도 그 업을 오역제인 업을 갖다가 다 하는 것 같으면 천억년애가 부처님이 된다는 그런 성불수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 이르시되 그때 왕은 꽃나의 몸이요 그때 선인은 지금의 제바달다이니라. 제바달다 선지식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나로 하여금 육바라밀과 자비이사와 자비이사는 사무랑심이라 그러죠. 30 이상과 80종과 부처님이 되실 때는 반드시 이 30 이상 거룩한 상과 80종의 특별한 그 참 좋은 상호를 갖춘다고 해요. 자마금색과 자마금색은 그 붉은 그 금색을 말합니다. 지금 붉은 금색은 우리나라는 없는데 저 남방에 가는 것 때문에 그 금색이 그 사모래처럼 이렇게 그 노는데 그 붉은 금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상호가 이제 바로 그런 색이죠. 자마금색과 심력과 심력은 부처님만이 갖추고 있는 그 10가지 그 힘을 말합니다. 사무소예와 4가지 법을 설하는데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걸 말합니다. 사서법과 4가지 법 거두어드리는 법입니다. 18불공법과 18불공법 같은 경우도 부처님만 갖고 있는 18가지 같이 않는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통도력과 온갖 신통력을 갖추고 계시죠. 신통력을 구족하여 등정각은 부처님 불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널리 중생을 제도하니 모두 제발랄라 선지식인이란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제발랄라로부터서 이 모범민학을 들은 그 인연을 해가지고 이러한 모든 부처님의 공덕과 신통력과 참 30 이상 80종원을 다 갖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성불수기를 받는 그런 과정이 나오죠. 오늘은 이 제바달다 과정까지 하고 그 뒤에는 이제 바로 그 용료 성불이 나옵니다. 다시 굉장히 독경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무모밤연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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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밤연하 경제 12제발달다품 모든 사부대중에게 이르노니 제바달다는 한량없는 급이 지난 뒤에 마땅히 성불하리니 명호는 천왕열의 응공정변지명행조선서체간에 무상사조 장부천린사불세조님 수여의 이름은 천도인이라. 그때 천왕불께서 세상에 머무심은 20중급이니라. 널리 중생을 위하여 모법을 설하시니 항아사 중생들 아랑가를 얻고 원령없는 중생 영각의 마음을 일으키며 항아사 중생은 없는 도의 마음을 일으켜 무생법인을 얻고 불태전을 이르느니라. 그때 천왕물께서 여간에 드신 뒤 정법이 세상에 머무르면 20중급이고 정신사리로 칠보탑을 세우되 높이는 66순이요 가로하세로는 46순임. 모든 하늘과 인민이 모두 온갖 꽃과 가루 양사를
바르는 양 바르는 양 의복가 영락가 당기 뻥기와 보멜상가 스리루는 아까 노래를 침으로 된 묘한 탑에배가 공양하리라 알없는 중생이 아랑가를 넣고 알랑없는 중생이 백지불을 깨달은 불가사의 이 중생은 보리심을 일으켜 불태전에 이르느니라 나도 먹는 악형. 예, 이 대목은 제바달다가 성불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천행열에 음공정매지 맹행조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정무 천인사 불세존이 된다는 그런 성불수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바달다도 과거생에 이 모법을 수행한 그 공덕이 결국 오늘날 부처님으로부터서 성불수기를 받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역제인도 말씀드린 대로 성불하고 충생가인 8세용녀도 적신성불하는데 우리라고로서 성불 못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도 이 법으로서 반드시 불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발달다는 참 성불 못할 자가 성불하는 그 과정을 바로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법을 수행함으로 해서 누구나가 언젠가 성불할 수 있는 그러한 문이 활짝 열려가 있습니다. 맨날 중생이다. 그 건강에 보는 것 같으면 중생,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네 가지 상에 있는 자는 보살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보살이 아니다. 아상은 나라는 상, 나라고 고집하는 상. 인상은 너라고 고집하는 상. 너와 나의 어떤 그걸 갖다 이 벽을 싸고 갈라나는 거. 인상은 너라는 상, 아상은 나라는 상. 그 다음에 중생상. 중생상은 뭡니까? 나는 중생인데 중생의 벽을 갖다 옹벽을 싸버린 그런 경우죠. 중생이 변하면 부처가 되는데, 중생이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데, 늘 나는 중생인데, 그 중생의 어떤 그런 벽을 쌓는 경우. 그 다음에 수자상, 한정된 수명. 뭐 80년 산다, 100년을 산다, 한정된 수명에 고집하는 거. 그 수자상이라 합니다. 이 사상을 가진 자는 보살이 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벽도 우리는 전부 끊어버리고 무너뜨려야 됩니다. 부족해서 받는 고통도 있습니다. 부족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막 이래서 받는 고통이 있죠. 부족해서. 반대로 넉넉해서 받는 고통도 또 많습니다. 가진 것이 허물이 돼가지고 고통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지키기 위해서, 그 모으기 위해서. 부족해서 받는 고통보다 오히려 가져서 많이 가져가야 받는 고통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얻을 때보다도 잃을 때가 그 명리가 그렇습니다. 재물과 그 명예는 얻을 때보다도 잃을 때가 더 고통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이든 죽음이든 전부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고통은 사랑하고 탐내는 데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애탐이라 하는데 애탐이 있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은 애탐입니다. 채우기 위해 가지고 받는 고통도 있지만은 채우고 나서 넘쳐서 받는 고통이 더 큽니다.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경계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경계가 아저랭이 같고 번개불 같고 물거품 같고
그야말로 그림자와 같은데 우리는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우리는 항상 부족해서 받는 고통보다도 넉넉해서 받는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재물도 정제가 적은 거지만은 부정제보다는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부정제는 노력하지 않고 얻은 재물은 부정제죠. 정제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재물, 이는 깨끗한 재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넉넉함을 추구하고 채우기를 추구한다면 거기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냥 맡겨놓으면 됩니다. 그냥 술지에 맡겨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고통도 붙을 자리가 없이 사라집니다. 자, 오늘은 이만큼 할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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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